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과 글로바라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절기가 끝나자 엠마오라 이름하는 마을을 향해 걸어갑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자 전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를 높였습니다. 이런 절기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는 하나님께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절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게 된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들과 토론들이 오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이 거대한 이슈가 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월절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그 소문의 내용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의 여성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던 그 사람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여인뿐만 아니라 남성 두어 사람도 동일하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겪은 유월절 기간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축제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그리고 다시 당혹스러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친 나머지 이상하다 못해 괴이하게까지 한 이 소문을 뒤로하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1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그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날 두 제자들은 주님을 잃은 동시에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남김없이 무너져 버렸으니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도 잃고 기쁨도 잃어버렸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이 주고받던 대화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제자들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에 대한 꿈은 출애굽 시대부터 이어져 왔고, 이스라엘이 여러 외세에 점령당하고 이방의 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택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강력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6월절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가장 최고조에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들은 그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6월절 기간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고 승리가 눈앞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며 그들이 희망했던 나사렛 예수도 결국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실패자들과 같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실망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 보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서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겪은 실패와 좌절감이, 모든 소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절망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고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현실이라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 고백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당황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였음에도 응답이 전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버려서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모습,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냉소적인 태도로 변화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미련하여서 그와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슬픔과 좌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담이 와서 슬픔이 우리를 덮치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현실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내게 처한 그 문제가 우리의 정체성까지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좌절에 빠뜨려 버리고 거기에 함몰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깊은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처한 이 생활의 염려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처한 상황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사랑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